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또 조그만 성공에도 교만해지고 나보다 조금만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또 반대로 조금만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비굴해지고 이렇듯 중심을 잡지 못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저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의 은총임을 저희들이 알게 된 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고 이 아침도 그 은혜를 다시금 찬송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견디어내는 또 다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삶에서 구체적인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이처럼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헛되이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하여 그곳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담대히 떨쳐낼 수 있는 믿음 안의 용기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 그 이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들어야 할 이들, 그 이름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그리고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돌아보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늦더위로 인하여 불편해하던 저희들이었으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계절을 달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음을 온 자연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들이 종교 개혁 감사주일로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저희들이 깨뜨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저희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에 이제 도심에서 있을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 예배와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열리는 까닭에 많은 지방에 있는 교우들은 이제 주일 본 교회 예배를 이제 잠시 내려놓고 이 가운데에서 예배를 대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오히려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본분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예배자의 자세로 그 하루를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의 논리나 혹은 인간의 생각이나 주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말게 하시며 남을 판단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사 어찌하든지 이러한 때를 통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지난 3, 4분기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며 또 감사하며 또 건축의 모든 상황을 서로 나누는 재직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저희 교회에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참으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매일 매 순간이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 보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든든하게 바닥에 기초를 다지고 한 층 한 층씩 건물이 세워져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의 법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19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3장 19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24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부터 4장 11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별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어찌 이전에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지켜왔던 율법 중심의
율법 목적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역할이냐? 또 바울이 전하고 강조했던 그 믿음이라는 덕목과 율법은 병존할 수는 없는 것인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셨으면 율법은 그러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느냐라는 이제 반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란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는 반대로 이제 야고보서와 같은 책을 보면 믿음과 행위가 마치 이제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행위라는 것의 어떤 기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지는 것이냐, 이 문제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를 하나 들기를 우리가 24절에서 읽은 것처럼 율법이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의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초등 교사라 번역된 이 말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근데 사실 초등 교사라면 대충 알겠는데 몽학 선생 이러면 더 모르겠다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원어 헬라어에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 혹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어린이 선교, 어린이 교육을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열심으로 감당하는 선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재들도 만들고 선생님들을 위한 강습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명사형이고, 그리고 기준형이 되는 말이 이제 페다고지라고 이제 변형이 되어져서 페다고지, 그러면 이제 교육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언어로 이제 이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죠. 근데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이거를 풀어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어린 아이의 보호자 또는 인도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 사용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부잣집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노예들이 있죠. 근데 노예들이 하는 일이 다 제각각 다르겠죠. 뭐 나무 심고 풀 베고 정원을 관리하는 노예도 있을 것이고 부엌에서 음식하는 노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주인집 어린 아이를 이제 학당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직책의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학교 가서 배우는 일이 이제 연결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가 선생님은 아닙니다. 인도자인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따라가고 나면, 다 당도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께 인도되어져서 이제 배움이 시작되겠죠. 거기까지가 그 노예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 가디언 같은 존재다, 인도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역할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학교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고 이 나를 데려다 준 이 친절한 노예하고 그냥 놀겠다 하면 배움이 생기질 않겠죠. 이렇게 향상이 되질 않겠죠.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은혜 앞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2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27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예나 지금이나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사복을 입고 가다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앉아 있게 됐더니 교대 시간이 됐어요. 조금 전에 저를 도와줬던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퇴근을 하는데, 아주 그때는 이제 그 간호사복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그냥 막 열심히 일할 땐 몰랐는데 쫙 풀어헤치고 가지고 옷을 이쁘게 입고 멋지게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그리고 나갈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아까 교대하느라고 다른 사람이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봐요. 제가 용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옷차림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역할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직 본질은 다 바뀌지 않았어요. 본질은 다 바뀌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부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셨던 거죠. 예전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이는 좀 10대 후반쯤 돼서 있는데 아직 조금 이제 좀 모질란지 아니면 어린애들하고 노느라 그랬는지 어린애들하고 뒤섞여서 놀다가 그 마을에 부임한 선생님이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을 물으려고 그 전도연 배우, 제 극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배우 이름을 댑니다. 아가씨 어디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아가씨? 내가 날더러 아가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느 때처럼 같이 와서 막 어울려 놀던 꼬맹이들이 와서 막 장난치고 이러니까 이러지 마. 이제 그런 거 안 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어울리던 사람들하고 온갖 짓 다 하면서 어울리던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제 나 그런 거 안 해. 딱 떼어놓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후견인의 비유입니다. 후견인은 뭐냐? 4장 2절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역시 당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장차 그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더러는 일을 잘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재산을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모든 아버지의 권한, 힘이 다 넘겨져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역할을 대신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를 가리켜서 후견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혹은 경제 역사 속에서도 마치 후견인처럼 어떤 일을 맡아 돕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한 때까지 청지기 후견인 이와 같은 돕는 사람들 아래에 있으나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4절에 보는 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살게 하셨던 백성들을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곧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바와 아빠는 다른 말인 줄 아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아빠라고 했다면 이제 히브리 어린이들은 아바라고 이제 불렀던 말인데 여러분 아빠라는 말하고 아버지라는 말하고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오직 나의 모든 마치 생명의 전부와도 같은 근원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순전한 심정을 일컫는 것 아닙니까? 아빠가 이제 이렇게 저만치에서 걸어오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들 때 가서 몸을 던져가지고 탁 안길 때 보면 아빠가 싹 피하면 어떡할까 생각이 짓궂게 들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믿고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 신뢰의 존재, 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가 바로 아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바로 이 몽학 선생, 초등 선생과 또한 후견인이나 청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비유되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은혜로 지난날 율법이 우리 앞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다툴 문제이니, 게다가 믿음으로, 즉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바울이 답답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히 가만히 보면 유독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때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2절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한 때까지, 또 1절에는 어렸을 동안에, 어렸었을 때에 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3절에도 어렸을 때에,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는, 9절에는 이제는, 또 10절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러한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이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이밍, 즉 우리가 어떤 때에 대해서 그 때를 우리가 정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저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이나 되지 않았느냐, 벌써 1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지기까지 역할을 했던 율법의 문제를 더 이상 집착하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도구마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과정임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나의 행동을 보고 때로는 자책하고, 스스로 비관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이러면서 자기의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때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주님이 허락하신 때로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일하고 애쓸 우리 모든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심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또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